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9월 세 번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또 많은 친구들이 또 가족과 친지들을 방문할 예정에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혜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데도 예배를 잊지 않고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많이 먹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꼭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마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야곱표에는 마라고 써져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서 7장 2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9월 달에는 저희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실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이 나와 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공사. 이게 보면은요, 모든 집을 지을 때 그냥 땅 위에 그냥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들보를 올리고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을 파고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기초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건축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고 상식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터판. 여기 보면은 포크레인으로 흙을 이렇게 파고 있잖아요. 이렇게 파고 이 위에 그냥 짓느냐? 아니에요. 이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붙인 다음에 그 단단한 땅 위에 건물을 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야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잘 쉽게 쓰러지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고르게 다진 다음에 또 땅을 파고 거기를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우리가 사는 집이 튼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터파기를 잘해야 돼요. 터파기를 잘못하거나 혹은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은 처음에는 멋지게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마 이탈리아에 가면 잘 아는 건물일 텐데요.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게 돼요. 근데 피사의 사탑은 과학자들이 다시 세우려고도 해봤대요. 그런데 세우면 관광객들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세우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살짝 기울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게가 맞지 않아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지진이나 태풍 때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은 여기에 지어야 돼요. 반석 이렇게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떠올 것 같은데 돌 위에 단단한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면 부서지는 그런 돌이 아니라 진흙으로 된 성분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거기에 무엇을 때려도 잘 흔들리지 않고 깨짐이 없는 그런 곳에 집을 지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커다란 위험이 닥쳐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인데 보세요. 주 재료가 뭘까요? 여기 오늘 현장에 나온 유익은 사진이 잘 보일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주 재료가 뭘 것 같아? 흙. 나뭇가지, 돌. 자, 흙과 나뭇가지와 돌이야. 그러면 여기다 물 실컷 부으면 집 허물 수 있을까 없을까?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허물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허물어요. 이스라엘의 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든 사람을 고치실 때요. 그 곳을 예수님께서는 지붕 천장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에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경우는 허물려면 중장비가 동원돼야 돼요. 땅을 파는 드릴이라든지 중장비가 동원돼야 되는데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이 다름 아닌 이 지붕을 물을 부어서 손으로 잘 파면 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붕을 열고 나뭇가지를 걷어내고 그렇게 병자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집을 단단한 안반이 아닌 만약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가 많이 내렸어요. 며칠 전에
우리 폭우가 내렸잖아요. 요 서울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렇게 비가 한 3일 정도 내리면 이 집이 제대로 붙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래로 만약 지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너희들은 그런 장난을 안 해봤을지도 몰라. 하지만 요새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실내에서 갖고 노는 무슨 모래놀이 같은 게 있더라고. 거기에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면 모래가 다 쓸려가고 모양도 만들 수 있고 한데 마찬가지예요. 집을 단단한 곳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다면 커다란 비가 나면 다 쓸려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런 집의 구조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석, 영어로 하면 락이죠, 락. 단단한 돌 위에 우리의 기초를 놔야 돼요. 그럼 이 돌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러 가셨는데 진짜 돌 위에 짓습니까? 돌 위에 짓긴 짓는데 이것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돌, 반석이라고 표현된 돌은 무슨 돌일까요? 화강암, 다이아몬드? 이런 거 아닐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알 거예요. 이 반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하게 그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서 기초를 깊이 박아야 우리가 세워가는 믿음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엇보다 안전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반석이 아닌 예수님이 기반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둥을 세웠던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이 간석, 돌멩이는요 타고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혹시 돌 가지고 장난 많이 쳐본 친구들은 알 텐데 돌을 힘껏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 손이 아픈 경우가 있어. 왜? 돌이 너무 단단하면 반동으로 내 손이나 손목을 다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돌이 단단한데 모래는 어때요? 여기 유치부나 유아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이게 가소성이 높아갖고 모래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컵에도 담을 수 있고요. 손으로 주무를 수도 있어요. 즉 변형이 쉽다는 이야기예요. 집을 짓기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참 쉬워요.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곧 집이 무너져요. 누가 와서 발로 밟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물을 끼얹다거나 여러분이 모래 장난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마련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린다면 결국 그것은 상황이 변하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곧 추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못 본 지가 벌써 우선 저 뒤에 달력에다가 쭉 표시를 해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저렇게 온자로 써 오늘 현장에 지금 유일기 주민이 범성이가 나와 있는데 온자로 써져 있는 지가 쭉 한 줄이 굉장히 깊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다른 것에 기초해 있다면 분명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디요? 반석,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집을 잘 지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하고 또 잘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위기 상황을 넘어서 온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지금 예배당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요. 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학교에 가도 뭐든지 불안해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뿌리를 내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반석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이 기둥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그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오늘 제자는요,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듣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수천 명씩. 그 선생님 말씀이 좋대. 우리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수천 명씩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핵심적인 제자 그룹은 12명을 데리고 늘 다니셨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제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계속 연휴 명절이 시작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아니구나.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그래도 거리가 좀 있는데 평소 같으면 차로 한 40분이면 와요. 그런데 금요일날 차를 갖고 교회를 오는데 내가 몇 시간 걸렸게? 2시간. 2시간 한 20분 걸렸어. 그래서 내가 교회까지 오는 게 웬만한 시골 가는 것보다 더 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마 지금 고향으로 여러분의 고향은 아마 서울일 거고, 아마 할아버지 집이나 친척 집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이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집에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행동을 지키려면 어디에 말씀의 기초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추석을 맞아 또 여러 친지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함께 모여서 또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도 그 과정에서 또 흩어져서 또 친지를 만나러 가실 때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퀴즈가 없어. 오늘도 너희들 명절을 잘 보내라고 퀴즈는 없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우리 부장 권사님의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잘 지냈죠? 반가워요. 이제 우리 소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됩니다.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소년부 예배를 꼭 드려주세요. 10월 첫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10월 첫 주예요.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서 현장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선생님들께서는 주중 게시되는 9월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기도를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김혜정 선생님이십니다. 꼭 해당 날짜에 기도하시기 어려운 선생님들은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오늘 현장에 나오신 선생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오늘 현장에 나오신 선생님들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앞으로 거리를 두어서 잠깐만 나와주세요. 성준쌤 안에 계시면 나와주세요. 위에 계시고, 잠깐 나가셨고. 자, 카메라 앞으로 잠깐만, 요렇게 좀 밀착해서. 자, 오늘은, 잠깐만 조금만 더. 말을 안 할 거니까. 자, 오늘은 주민이, 범석이, 또 유익이 이렇게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나온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 명절 잘 보내시라고. 범석아, 조금만 누나 쪽으로 붙을래? 이쪽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쪽으로. 조금만 더. 이제, 자,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잘 보내시라고 우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자, 명절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명절 잘 보내요. 너희들 잘 보내. 너희들도 손 흔들기 싫구나. 이제 끝.